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약속의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또 고난 속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여기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숙된 믿음은 행위를 항상 함께 동반하는 믿음인데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행위를 비록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위를 섬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결국 예수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인데요. 우리 시작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는 게 4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두 번째 약속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이름을 개명하고 나서요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보내놨더니요,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세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요,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빼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네 번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세 번은요,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네 번째는 아들 이삭을 주고 나서 하신 약속. 근데 다 비슷비슷한 약속이에요.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복을 줘서 너가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결국은 왕이 나오고 너를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오랜 시간에 걸려서 된 거예요. 75세, 70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믿음을 끝까지 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이 네 번째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대요.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왜 맹세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맹세할까요? 언제 맹세하세요?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 나를 좀 안 믿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도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지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되며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통해 나온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 구원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이거 믿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할렐루야, 안 믿어.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다음 세대들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죽은 약속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번성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전할 때.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하나, 이삭을 100세에 주셨어요. 불가능한데, 이미 몸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아기를 놓을 수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복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삭을 칼로 내려쳐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던 거죠.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거를 내가 정말 좋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거를 해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갚아줄게.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맹세해서 내가 꼭 갚아준다. 내가 꼭 더 해준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뭐 정말 뭔가 이렇게 감동을 뭘 주게 되면 막 내가 꼭 갚아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막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맹세한다. 나로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너 이거 가서 얘기해도 돼. 너 후손들에게 얘기해도 되고 다 얘기해도 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60년이 흐른 후에요, 또 60년이 흘러요, 이삭을 낳고요, 40살에 이삭을 낳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100세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40세 때 쌍둥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놓는 거예요. 40세 때. 그러니까 140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야곱의 때에 440년이 지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200만 명이 넘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애굽 사람들의 노역과 그 괴롭게 함이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그리고 번창하는 그런 생육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루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보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맹세하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보증이.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돈을 얼마씩 갚겠다, 아니면 차를 살 때 그 차에 대해서 내가 얼마씩 내가 매달 갚겠다라고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의 크레딧이 별로 좋지 않으면 보증 쓸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보증인이요, 이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까지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요, 안위를 받게, 위로를 받게, 확신을 갖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보증까지 쓰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 맹세하고 보증까지 쓰신 것은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언약궤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거죠. 그 휘장을 지나야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희생자를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양으로, 소로, 짐승으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또 다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는 문이 되었고, 예수가 곧 저 천국문을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내가 보증까지 쓸게, 내가 이 복을 내가 줄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내가 줄게. 그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이 천국을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인생이라는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낼 때 우리는 저 하늘 천국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그 천국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 예수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있는데 한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막 더운 여름에 막 땀을 흘리고 지친 모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니까 동정심이 많아서
집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라고, 쉬었다 가라고, 그리고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따뜻한 우유, 그리고 시원한 게 아니겠군요. 시원한 우유, 따뜻한 떡을 가지고 이렇게 좀 대접하게 했어요. 그 나그네가 그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건이 보더니 질문을 해요. 아니, 당신은 제가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먹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쭉 처음부터 설명한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셨고 첫째 날, 두 번째 날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모든 것인 그분이 진짜 신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불이 최고라는 거예요. 불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불을 숭배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장막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당장 나가라고 쫓아버렸어요. 이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대요. 이건 지금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뒷모습을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50년이나 참으며 기다려왔는데 너는 1시간도 못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떨 때 보면 참 참을성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화가 날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화나는 게 뭘까? 여러분, 사실 화나는 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사람 문제입니다. 일이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일을 하지. 다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때 사람에 대한 문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며 함께 하는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나는 얼마나 기다리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앞서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나는 정말 얼마나 기다려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태어날 때 구원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구원을 이루는 길들이, 가는 길들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구원의 길을 잃은 그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인내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기다려줘야 돼요. 어떻게? 인내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렐루야. 나는 결혼해서 30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50년 기다렸다. 할렐루야. 기다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포기하는 것과 기다리는 다른 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32살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며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도시로 여행을 갔다지요. 그가 귀병 때문에 참 고민을 하고 너무 아파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 유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그렇게 타이틀을 쓰고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왔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리가 되고 말았다. 잠시 후면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래놓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쌍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다해 작곡한 이 음악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너무나 처절하게 유서를 써내려가다가 정말 인생 밑바닥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글을 쓰다가 기도문을 쓰다가 그 음악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정, 다른 것 없고 하나님 이 귀로 단 하루만이라도 그 음악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쓰다가 자기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내 안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는 열정은 다른 게 음악이구나. 그리고서는 글을 이렇게 바꿔 써내려갑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 생각하며 나는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인내를 새로 쓰고 있다. 거침없이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내 삶을 끊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비참한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하기에 몸부림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불행한 어떤 사람, 베토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예술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그 운명이 아무리 무자비할지라도 나는 그 운명과 맞서 싸울 것이다. 언제든 나는 용감하게 그 운명을 맞이하리라. 그러면서 음악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는 그 고통 속에 그는 싸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고통 중에 작곡한 교향곡 2번을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데 관중들 가운데 그 음악이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대요.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한 그냥 밝은 곡이 막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요,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베토벤이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밝은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 신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24년을 귀머거리로 들리지 않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 귀가 들리는 사람도 어렵지만 인내로 하나하나 작곡해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곡, 교향곡 9번, 기쁨의 송시라는 그 시를 결국은 작곡해서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이 풀려져서 끝났을 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베토벤은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 자기 혼자 악보를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며 그 안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인내로 살아야 된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래, 쉽지가 않지. 물론이지. 인내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여기 봐라. 아브라함이라는 실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우리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사람인데 실제
그 오랜 시간의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고 그 자기 때뿐만 아니라 후손에 따라 그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낸 사람이 여기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현실은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거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베토벤,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힘들지만 할렐루야 숨고르기 하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주님 아시죠?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인내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